우리는 지금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네 개의 초 중에서 세 개가 점화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가져가신 강림절기 묵상집을 읽으시면서 매일매일 기다림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의미와 그리고 그 깊이를 더해가는 정말 은혜로운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째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예언의 핵심 내용은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가 결국 재앙과 파멸을 맞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예언 활동을 시작한 지 30년쯤이 지나면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랐던 이 파멸에 대한 예언이 결국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18대 왕 여호야김 그리고 19대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소리가 좀 울리는데요,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고국에서 추방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11년쯤이 지난 후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 군대가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모두 무너뜨리게 됩니다. 왕궁은 무너뜨려졌고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성전은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본격적인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노래가 그쳤습니다. 시편 137편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바벨론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시온에서 부르던 그들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불러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들에게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일 자체로 치욕스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르게 될 그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노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요청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금을 타는데 익숙해진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을 떨쳐내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연주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 슬픔과 그리고 치욕으로 가득한 땅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강변을 찾아서 거기서 울며 탄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언제나 강변에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은 그리스도 복음의 불모지였고 또 더군다나 유대인들조차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모이기가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바로 강가를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이 없는 그곳에서는 강가가 유일한 예배의 처소였다는 것이죠.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의 그런 생활을 무려 70년 동안이나 계속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본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주권 없이 사는 민족의 서름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 백성이 당한 그 고난보다
배나 더 되는 시간 70년 가까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의 나라도 아닌 타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뼈아픈 7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보내진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 편지는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붙였던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끌려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상과는 매우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기서 집을 짓고 살라는 말씀이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거기서 계속해서 살 사람인 것처럼, 그곳에 정착하라는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또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도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로잡혀간 그곳, 그 바벨론의 성읍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벨론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기서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는 평안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서로에게 건네는 인사로 사용되는 말이죠. 평강이,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에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원수와 같은 나라 바벨론과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위해서 바로 이 샬롬을 기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 큰 실망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충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했던 마땅한 고난이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나라의 포로가 되어버린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여나 생길지 모르는 그들의 마음에 싹들 헛된 기대나 근거 없는 희망을 아예 그 싹부터 잘라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선지자들의 말, 그리고 점쟁이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오기는 했으나 곧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고난의 기간이 길지 않고 곧 우리에게는 희망찬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점쟁이들도 이렇게 점을 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멀지 않았다고.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소망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잘못된 예언이나 점괘에 하나님은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고지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꾼 꿈에 대해서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1845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슨이라는 사람이 성냥팔이 소녀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성냥을 팔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가난한 소녀는 꽁꽁 얼어붙은 손을 녹이기 위해서 그가 가진 성냥을 켜게 됩니다. 그 성냥의 불빛 속에서 이 소녀는 근사한 저녁 식탁과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게 됩니다. 현실과는 거리가 아주 먼 이루고 싶은 소망이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리에 누워서 만일 꿈을 꾸게 되었다면 아마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꾸는 꿈조차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허황된 꿈을 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간절히 원하셨지만, 그러나 바벨론에서 보낼 수 있는, 그곳에서 보내야만 하는 그 기간은 이미 70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말씀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70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기간을 70년으로 정했으니 쓸데없고 그리고 근거도 없으며 현실과도 거리가 먼 잘못된 예언, 그리고 점괘, 그리고 그들의 꿈에 기대를 걸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 70년이 시간적으로 길고 지루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을 충실하고 신실하게 보낼 것을, 바로 그것에 마음을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70년을 충실하게 보낼 두 가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길은 12절과 1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7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실하게 행해야 할 그 첫 번째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7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실하게 행해야 할 두 번째 길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게 되면 그들은 주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희망이라는 것은 허공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참된 희망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확실한 토양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희망, 그들의 소망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은 바로 70년간 이어지게 될 바벨론의 생활이었습니다. 그 70년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보낼 수 있어야만 70년 후에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복된 미래는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미래 역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미래가 뿌리 내릴 영적인 기초는 지금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70년은 그들에게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꼭꼭 닫고 살았는데 이 70년을 지나가는 동안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 그동안 이스라엘은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는 뜨거운 기도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오시게 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시온 사상,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욱 확립되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조명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보낼 때 우리는 그 시간이 평안이요 또 희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가난이고 질병이고 그리고 위기인데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과 미래라는 것은 온전한 현실적인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며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의 회복이 먼저 일어날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도 있고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며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을 기다리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 그 날을 기대하고 있고 새롭게 밝아올 2017년도를 기대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맞아서 정의로워야 하고 또 동시에 지혜로워야 하는 해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도 저는 같다고 믿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본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지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러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고 그리고 소망입니다. 환난 중에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환난을 미래와 희망으로 가는 기초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실 수